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홀라의 행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홀라의 행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에스겔서 23장 이 1절에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한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한 가운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두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어머니 아래에 두 여인이 두 여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이 4절의 말씀에서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여인의 이 언니죠. 이 언니는 오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는 오홀리바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오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그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막.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장막을 짓게 됩니다. 단과 베델에 장막을 짓게 되는데, 그 장막 가운데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이것이 여기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녀의 장막이다라는 의미를 주셨고, 그리고 오홀리바는 무엇이냐면 이 오홀리바의 의미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이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 두 여인에 비유하여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 한 어머니의 딸로서 있었는데, 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행음을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행음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4절의 중반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본다면,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 애굽의 문화와 그 문화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였고, 그 행음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것을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2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와 그 죄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저희가 볼 이 10절까지의 말씀, 5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형이라고 칭하는 오홀라,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감사함으로 이제 아내로서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터인데,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게 속하였지만 속하였을 때에도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행음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이 아수르 사람을 섬겼다, 이 사랑하였다, 사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같았으며 그리고 아주 준수했고 그리고 말을 타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을 입은 자색 옷은 이 높은 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 자색 옷은 귀한 옷으로서 그 자색 옷은 그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 그 자색 옷을 입은 자들이 고관과 감독같이 귀하게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준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말을 타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였으며 그리고 그 행음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수르의 모든 우상으로 이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민족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의 막대한 강대한 힘과 그리고 부와 그 영광을 눈앞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참 그들을 의지하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과 동맹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말기에는 이 아수르에게 이제 공조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며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 함께 지내며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 이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내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눈앞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이 아수르 민족을 선택하였고 그 아수르 민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남편만을 바라봐야 될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곁눈질을 하며 준수하고 잘생기며 그 말을 타는 참으로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같은 그 아수르에게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이 행음이며 그것이 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 민족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 저희가 보았듯이 3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행음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이들이 이 어렸을 때 습관을 가지고 이제 8절의 말씀에서는
젊었을 때에도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베델과 단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단에 그 장막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애굽 사람을 따라 애굽의 나라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지은 것에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서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고 그리고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리고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행음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행음하였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제 행음을 하며 그 여러 나라를 함께하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이 당장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교류를 하며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연애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연애할 때는 참으로 좋고 참으로 기쁨이 넘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행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연애하였던 자의 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심판은 하체가 드러날 것이며 그리고 자녀가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리고 칼로 그들을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사모하였던 이 아수르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참 죄의 종로도 타였고 참 죄 아래에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지 못한 저희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음이다 말씀하시며 그 같이 연애하였던 그 아수르의 성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참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에게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에 해결이 되시며 모든 것에 나음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신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속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생각과 그 기억과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저희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항상 사랑이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세상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참 해결을 주시는 분과 그 참으로 나음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되지 못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